전선에서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지금 아멘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왔으니까 뭐 조심스럽게 하나 크게 하나 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저 4층에는 많이 벼 있으니까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 들면은 4층으로 가셔도 되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자리가 사실 많이 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쟁 중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지난 8월 5일부터 다 확진자들을 다 이렇게 보고된 대로 적었습니다. 8월 5일 박순 집사, 8월 6일 김종옥 권사님 이렇게 다 적고, 그래서 오늘 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지 탈영을 했는지 안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은 다 하면서 그런 핑계대지 않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활해서 또 여러분 보게 되어서 반갑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변덕스럽고도 아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할 때에 가던 날 태풍이 왔습니다만 그때 조금 이제 날씨가 비바람이 불고 나머지는 좋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데 고흥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비가 내렸다 햇빛 나다 내렸다 햇빛 나다 한 12번도 더 하는 것 같아서, 무슨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물론 그때는 저희가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두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이렇게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워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저에게 1년만 날씨를 맡겨주십시오. 딱 1년만입니다. 농부가 하도 간곡히 사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1년 동안 날씨를 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농부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해가 나타나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태풍도 폭풍도 잠잠하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호두밭을 그냥 쳐다보고 조용히 쉬면서 잠을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호두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서 호두를 하나 먹으려고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호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껍질뿐이었습니다.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폭풍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없고 고난이 없는 곳에는 알맹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폭풍과 시련과 이런 뜨거운 폭염을 건드리는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안에서 알맹이가 영글고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역사나 또 시련이 없는 사람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의 몸도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기업도 회사도 나라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존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에 대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신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의 목표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2번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고 성숙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인격으로서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5절,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더욱 힘써,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도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빛이 났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덕이 없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고 새롭게 될 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 보기를 꺼려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과 화목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풍성하였지만은 덕이 없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덕이 있으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에 거짓 교훈이나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친절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HWPL 대전 충청 지부장 김관주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김관주 씨라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또 평화에 관한 일을 멈출 수 없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이 사역을 제안합니다. 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HWPL은 신천지의 위장단체입니다. 평화단체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도적 진행하는, 왜곡시키기 위한 악한 마귀가 뱀처럼 스며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뱀은 소리 없이 옵니다. 옛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압니다만 뱀이 울타리를 넘어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뱀이 쌀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뱀은 소리 없어요. 작은 틈이 있으면 뱀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시골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지만 덕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펴놓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목사님, 왜 6일 창조입니까? 그 6일 창조의 하루는 그 오늘날 하루와 같은 것입니까?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건 불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들은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지식 있는 믿음, 체계화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체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은 정말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상에 체계화되어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도 그렇게 돼야 돼. 믿음도. 세 번째,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말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운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동이 죄가 아니지만 계속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과다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풍부한 지식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목회자 그룹의 모임에 참여하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백과사전입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이 명예롭게 생각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백과사전, 목사님 백과사전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을 칭찬하는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앉으면 그분이 앉는 자리를 사람들이 피해 다녀. 이렇게 나이도 저희보다 많아서 저도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아는 지식을 막 전달하기에 열심이지만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고린도서 18장 1절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교만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쭐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건 마지막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절제에 필요한 부분이 성경에 보니까 입이더라. 입술, 혀. 잠언서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절제하는다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것만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분이 지식이 있구나, 저분이 똑똑하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이 풍부한 것만큼 절제를 잘하면 사람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같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번째 보니까 절제의 인내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 성숙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목회에서 30수년 동안 분명하게 배우고 경험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라면, 인내하고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목회를 잘할 수가 없겠다, 절대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축복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이 없이 기다림과 인내가 없이 승리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해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욥, 수많은 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거죠. 네. 코로나가 이제 거의 극복되는가 싶어서 오후 예배도 시작하고 점심도 먹고 몇 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명 나오고 한 달에 한 명 나오고 별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 조심했는데. 근데 한 2주 전부터 갑자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저도 당혹스러워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할 시간도 없이 우리 주일 중식을 이제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또 늘 하는 기도지만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또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잘 인내해야지, 잘 기다려야지.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냥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세상 모든 삶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이걸 돌파할 것인가,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참고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고 인내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인내, 사람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성도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 나를 압박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한 어느 분이, 개척에서 우리 한용일 목사님 같은 분은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은 대평동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교회 문을 닫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제가 제 생각에 1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누가 목회를 못 하겠어요. 3년은 금식하고 기다려보고 최소한 3년은 해봐요. 3년은. 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에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하고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지만 너는 네 가족들을 다 구원했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 네 가족들이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들 때문에, 네 형제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50년 전에 오셨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다 같이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또 우리 어른을 대할 때 사람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 말씀 앞에도 보니까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라고 말씀했거든요.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생활이 경건의 열매들입니다. 그 중에서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의 습관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의 태도도 반복하고 연습하고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영석 강도사님이 주일학교를 또 해야 되니까 아침 9시에 오는데 사모님도 유치부 교사를 해야 되니까 애들까지 다 가족들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 막내인 초등학생인 수원이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 아이가 와서 어른들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했죠. 수원아, 너 목사님 말씀이 너에게 어렵게 들리면 안 들어도 졸아도 되지만 다죽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너 예배를 잘 드리면 강도사님 용돈을 많이 주세요. 예배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너는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고 몸에 배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에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와 그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란 헬라어로 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한 피를 받은 형제가 된 거예요. 자식을 많이 둔 부모님들은 자기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형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와서 다 같이 장례를 치르고 어울리는데 상주가 딱 한 명이요. 혼자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엔 다 한 명 아니 두 명 나으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오경환이 혼자 장례 치르려면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도 그냥 어쩌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것이 참 유익이더라고요. 네. 형제들이 많을 때에 부모들은 힘든 것도 있지만 형제들이 위에 있고 사랑하는 걸 볼 때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사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가정 환경이 다 달라요. 사회적 지위가 달라요. 고향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사고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 원래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닌 건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말이 막 시끄러우면 저는 감당을 못해. 저는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다. 착한 권사님들, 착한 장로님들 만나서 여러분 교회가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요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주님은 진실로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형제요 자매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갈등하고 왜 싸울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개인을 보면 다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서로 싸울까?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몸이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인데 왜 하나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다 훌륭한 교회인 줄 알지만 물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았지만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랬는지 초대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있는 내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평안할 때, 제가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해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 목사님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말씀 아무리 전해봐야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판사가 법정에서 교회 집사님이었는가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서로 고소를 멈추시고 화해하세요. 집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호소했어. 왜 목사가 목사를 서로 고소를 하고 법정에 왔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근데 한국교회에 그런 일도 적지 않아. 이 모든 말씀의 결국이 뭐냐?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너무나 큰 얘기라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네. 여러분 제가 봄에 전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소경이나 소경. 우리 베드로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수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삼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이건희 씨가 한 얘기인지 이건희 씨가 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삼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런 말 했죠. 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목사님, 그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난 안 돼요. 원래 내 성품이 있는데 나는 못 고쳐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장로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온유하고 또 덕스러운 인격을 보이는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고하고 고집세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성품 교육은 평생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만 성품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김한수 목사님 NCD 김한수 목사님 성령 제자 훈련도 아닌데 뭐 할 게 없을까요? 목사님 평생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성품 훈련입니다. 네. 저도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한정직 목사님 같은 인격이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두 가지예요. 자기의 노력입니다. 노력이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구원과 성화는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 더 고집세고 완고해.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선택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다 이게 맛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노아는 이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다 그쪽으로 갔지만은 타락한 그때에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대의 경건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지만은 누가 그 일을 해요? 느헤미야는 그러나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 일을 눈물로 했어요. 결국은 회복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에. 감사하게도 우리는 혼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2분 동안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2분 동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진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덕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배우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